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국의 연합예배로 드리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 전한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효자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당연히 효자였겠죠.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중요시하는 십계명에 특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잘 지키는 유대인 중에 한 분으로서 분명히 그 십계명을 잘 지키셨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신 점, 그리고 또 인간의 삶의 완전한 모델이 되신다는 점을 볼 때 예수님은 분명히 부모님께 효도한 아들이셨음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친동생에게 사이좋게 지내는 형님이셨을까요? 아니면 그저 그렇게 지내는 그런 형이었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이 좋은 형님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 있어서 가족들이 예수님께 쉽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그들을 맞이하기보다는 오히려 누가 내 가족이냐라고 되물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결론이 무엇이었나요?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로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들의 무언가를 깨뜨리는 새로운 메시지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육체적인 관계, 육체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족들은 이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혈연은 결혼이나 출생을 통해서 맺어진 관계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과 관련 있는 관계입니다. 가족을 사회의 첫 단계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중요시 여기고 혈연을 중요시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서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묘사되어 있는 것처럼 택하심을 받은 족속, 왕과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삶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인 사람들,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특별한 지키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나요?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그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을 믿고 또 부활하시어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그날까지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처럼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나 안드레처럼 생선 비린내가 나는 찌든
인생일지라도 당당히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마태처럼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피 같은 세금을 빨아먹는 세금쟁이였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피부색이 달라도 눈빛이 달라도 잘생겨도 못생겼어도 몸에 온전하지 못하더라도 인기가 많아도 없어도 남녀노소 누구나 상관없이 당당하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제자가 될 기회는 열려져 있지만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간단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의 반대말을 생각하면 그것을 조금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 전에 누구의 뜻에 따라 살아온 것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의 뜻, 자기 마음대로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는 원수 관계에 있습니다. 같이 존재하기란 참 어려운 존재입니다. 원래 인생은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닌가요? 인생의 주인은 나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양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모습과 달리 그리 깨끗하지도 온순하지도 못합니다. 화를 잘 안 내고 착한 사람을 양처럼 순하다라고 비유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온순하고 착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동물에 비해서는 온순한 편이긴 하지만 고집이 세고 제멋대로라서 주인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자기 분을 못 이겨서 다른 양과 사람을 들이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세에는 양치기가 양에게 죽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원래부터는 성격이 더러웠습니다. 또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는데 여름에는 다른 양이 더위로 쪄 죽으라고 붙어 있고 겨울엔 얼어 죽으라고 떨어져 있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자기 털만 믿고 겨울에 혼자 떨어져 있다가 죽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매우 고지식한 점이 있어서 자기 갈 길로만 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양과 같습니다. 제멋대로의 모습입니다. 이런 양처럼 잘못된 습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기 길로 제멋대로 가는 길은 죄악임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복된 삶이 시작됩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할 마음도 없고 주시는 복만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처음부터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 잘 배워야 합니다. 내가 아직 부족한 것은 괜찮지만 처음부터 방향이 잘못되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그 동기가 잘못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단지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을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잘 살려고 내가 어떤 성취를 이루려고 예수님께 나온다면 이런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일까요? 지금 자기의 삶의 방향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속에 있는 동기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이 내 삶,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좋다고 우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내 마음에 드는 구절만 찾아서 읽고 거기에서만 은혜를 받지 부담되는 부분은 건너뜁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갈등을 얻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나분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세상이 좋고 재미있습니다.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것들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의 욕구를 온전히 채워주지 못합니다. 더 많은 유혹과 더 많은 욕심대로 살아가지만 온전한 만족을 느끼지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내 뜻과 늘 부딪히고 갈등을 얻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잘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러주시고 가족으로 할 수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늘 변두리에서 헤맵니다. 어물쩡거립니다. 늘 힘들어하고 늘 왔다 갔다 하고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를 거스르는 내 뜻을 단호하게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뜻과 거슬리는 하나님의 뜻과 거스르는 내 뜻을 알게 되었다고 할더라도 한 번뿐임 결심에 그치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를 행동으로까지 옮겨야 합니다. 물이 끓을 때 섭씨 99도까지만 온대로 올려도 마지막 1도로 올리지 못한다면 물이 기체로 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1도를 올려야지 팔팔 끓고 기체로 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하고 성도를 섬겨도 마지막 1도를 올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단순히 1도를 올리는 데 쓰이는 에너지보다 99도에서 100도를 올리는 데 쓰이는 에너지가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그 에너지는 1g의 물이 그렇게 기체로 변할 때 에너지는 99도에서 100도까지 올라가는 에너지는 1도에서 2도보다 540배가 더 쓰여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한다는 것에는 많은 노력과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삶 자체를 새롭게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뜻을 꺾을 줄 알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는 내 뜻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그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날마다 힘과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비유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세우면 어떻게 되나요? 그 기초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기초가 아주 튼튼하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인 삶 속에서 행합시다. 그렇게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시다. 하나님 뜻대로 사역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과 사귀며 가정에서도 또한 우리 구역 안에서도 교구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시다. 내 욕심으로 내 자랑으로 주님의 뜻과 관계없이 살지는 맙시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행합시다. 그렇게 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도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를 100%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연습을 하며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교구 식구들을 같이 복돋아주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경험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으로서의 기쁨과 보람을 날마다 새롭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족과 같은 공동체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참된 가정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를 세우시고 묶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가정, 사랑이 충만한 우리 교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내 뜻이 있다면 포기하게 하옵소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참된 가족으로서의 기쁨과 보람을 날마다 새롭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범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